오늘은 시편 26편입니다. 제가 부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뽑아보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어, 시편 26편은 여러분들이 펼쳐서 보시면 총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 시편 26편에 나오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다 보면 시편 26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1절에 보면 구속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주의 인자가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또 구속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긍휼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좋을 때도 우리의 환경이 또 나의 형편이 좋을 때도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을 때 더더욱 인자하심, 구속, 긍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제는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 왜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아마도 범죄 이후에 어떤 범죄 이후에 또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한 내용이 요 시편 26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시편 26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말은 내 눈앞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또 26편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네요.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인자는 요거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이런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큰 사고 한번 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집안에 여러 가지 정말 극심한 우한, 환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죠. 자기의 맏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을 하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고 그의 붕괴했던 다말의 동복 오빠였던 압살롬이가 형을 죽이고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할 때 내가 이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언제나 다시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또 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매우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시편 26편 안에 등장하고 있어요. 또 시편 26편 8절에도 보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도 유리하고 방황할 때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시편 26편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가 한눈의 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약간 염두에다 두면서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제가 시편 26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염두에다 두고 요 시편 26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빈칸, 빈칸, 빈칸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 26편은 크게 한 네 토막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시편 26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서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빨간색 글씨로 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시편 26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다윗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 같지 않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말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빨간색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보셨나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요동치 아니했다. 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합니다. 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한글로 된 이 시편 26편의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특별히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쓴 부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슴이 탁 막혀요. 왜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나는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않았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완전하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악인과 다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편 26편을 처음에 딱 한글로 대부분을 보다 보면서 이건 내 기도가 아니구나. 나는 완전치도 못하고 무죄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다윗이 한 이런 자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탁 막혔어요. 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완전하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나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 허망한 사람 같지 않다.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않는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악한 자와 좀 이렇게 다르게 구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백은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어떤 의문이 생겼냐 하면 다윗은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부하 우리야, 얘 아내와 정말 이 간통을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바세바의 배가 불러오자 그 우리아를 살인 교사로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이렇게 문제 많은 다윗이 어떻게 나는 완전하다, 무죄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라는 이런 의문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시편 26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시편 26편 이전의 문맥, 예를 들면은 시편 24편이라든지 시편 25편에 나왔던 요 문맥과 결부해서 요 시편 26편을 읽어야 요 시편 26편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시편 24편이 어떤 시편이었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떠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저렇게 언약궤가 이리저리 유리하고 있는데 그래서야 되겠나? 내가 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아주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각시화되는구나 하고선 감격해서 막 춤을 추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감격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묘사한 시가 시편 24편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과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자는 다름 아닌 여호와를 찾는 자다. 또 간절히 찾는 자다. 또 비록 간사한 야곱이지만 그 간사한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을 받아주시고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시편 24편에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5편에 들어가게 되면 시편 25편에서는 그럼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함께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데 과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 하는 건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묘사하는 곳이 바로 시편 25편이에요. 자, 그럼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게 뭐예요? 나의 영혼을 주께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비록 내 영혼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다.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거냐? 자기의 부족과 무능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25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6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지? 하나님을 찾는 자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구나. 다윗이 시편 26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나이다 했는데 바로 그런 자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게 뭐냐? 영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이 시편 26편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찾고 바라고 그리고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고 찾고 구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주신, 계시로 주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쭉 읽으면서 항상 머리 위에 염두에다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의 시편의 1권의 제일 첫 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뭐를 율법을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그 말씀을 쫙 밑바탕에 깔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죄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를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자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바라고 찾고 구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시편 25편 4절에서 여호와를 찾고 바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찾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말씀 있잖아요.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고 찾고 구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도와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 아, 내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때 내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했구나 하면서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7절에도 보면 아마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했던 다윗은 자기의 죄들을 깨닫고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 소시의 죄는 자기가 혈기가 왕성할 때 그때의 이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엔 또 뭐냐? 하나님, 이 진리의 도로 이 죄인을 교훈하여 주세요. 그리고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여 주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이 처지,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꼬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 정말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한심하구나. 나 같은 게 무슨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없지.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는 자가 뭐냐 하면 온유한 자예요. 근데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이 교훈해 주기를 바라는 이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공의로 지도하심이며 그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시편 25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사모하고 그 도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 말로만 경외한다 그래서 경외하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신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데 주의 진리의 말씀, 주의 교훈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이 평안히 거하게 하고 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해 주신다. 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들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시편 26편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사모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거하는 집, 건물을 사모하는 거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가진 돈과 보석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오니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에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 그리고 그곳에 나도 함께 거하는 그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온전히 의지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문을 품었던 시편 26편 1절서부터 우리의 길을 팍 죽이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와, 다윗이 나는 완전함에 행했대. 와, 근데 우리도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완전함이래 우리말로 한글로는 완전이라고 되니까는 결점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것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히브리어에게는 탐 혹은 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그 히브리인들의 시는 대꾸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어떻게 대꾸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뒤에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완전함에 행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의지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내가 의지한다는 거야. 완전히 몰빵해서 누구에게만 올인을 한다? 여호와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완전이라는 말이야.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결점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결점도 있고 부족하고 한심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올인한다. 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딴 데 권력이나 돈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요동치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몰빵한다? 하나님께만 몰빵한다. 난 여호와께만 의지한다. 이렇게 나는 나의 완전한 하나님께만 몰빵하리오니 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 구속하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는 무결하다라는 얘기입니까? 무흠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속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죄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야 될 그런 구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만 몰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긍휼로, 그리고 내 죄의 문제를 구속해 주소서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1, 2절은 다윗이 뭔가 자기의 무결성, 자기가 무죄함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지만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완전히 몰빵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아세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테스트하여 주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몰빵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좀 판단해 보세요. 나를 테스트해 보세요. 비록 내가 죄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입니다. 어. 그리고 비록 내가 문제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기는 뭐가 있어 이러고선 정말 망언을 하는 자들의 그 길을 걷지 않고, 설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6편의 내용이에요. 해서 요 시편 26편의 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 시편 26편이 이 시편 24편, 25편, 그리고 26편하고 연결이 되어지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시편 26편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부분은 어디냐? 1절에서부터 3절. 나는 전심으로 완전하게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았습니다. 여호와 의지했습니다. 이 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여,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테스트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주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진리 중에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몰빵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은 어떠했다? 4, 5절에 보니까 악인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와 같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 간사한 자와도 동행치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괴계와 어떤 못된 도모를 꾸미는 자들의 그 모임을 미워했고, 그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파트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그렇다면 내가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만 능사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각오를 표현하는 게 6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겠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깨끗해졌으므로 이제 깨끗한 상태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이한 축복된 일들을 전파하겠다. 그리고 내가 더욱더 주님이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마도 죄인들, 살인자 같은 자들이 아마 다윗을 막 핍박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에 나는 효와 같도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악인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악인의 종말을 알고 있는 다윗은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몰빵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처럼 저런 죄인, 살인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막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 하는 자들과 그들과 같은 종말을 맞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겼구나.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불안정하게 요동하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아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회중과 함께 여호와께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를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요 시편 26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편 26편의 이 대략적인 흐름,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이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절절별로 과연 어떤 뜻으로 이 시편 26편이 기록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